절대 권력이 끝없는 오만함과 마주칠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질문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바로 우시야 왕의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자일지라도 외부의 적이 아닌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몰락할 수 있다는 무서운 진실을 보여준다. 왕국이 번영을 누리던 그 시기, 젊은 왕은 자신이 무적이라고 착각했고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는 경계를 무시하며 넘어서기 시작했다. 결국 그가 맞이한 결말은 나병과 추방이었다. 이 끔찍한 몰락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남긴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위에 설 수는 없다는 것. 이제 함께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축복받은 왕이 어떻게 자신의 자만심으로 인해 스스로를 파괴하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담긴 겸손과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되짚어보자. 지금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누르길 바란다. 왜냐하면 우시야의 교훈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 시절 유다 왕국은 갈림길에 서 있었다. 부패의 어둠과 밝은 미래의 희망 사이, 극단적인 대조가 공존하는 땅, 백성은 내부의 갈등과 이웃적들의 끊임없는 위압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들을 안전한 시대로 이끌어 줄 진정한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젊은 우시야가 유다의 왕위에 올랐다. 그의 조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다스리던 이 왕국은 긴 혼란기를 겪었지만, 우시야는 에너지와 결단력으로 가득 찬 청년이었다. 그는 희망 그 자체로 낙여졌고, 그의 젊음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은 겨우 2년만을 통치한 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통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며 백성을 방황하게 만들었다. 아몬은 므낫세의 타락한 길을 그대로 따라갔고, 우상 숭배와 부정한 제사를 퍼뜨려 유다를 깊은 영적 타락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똑같은 악을 반복했고, 결국 그는 자신의 신하들에게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 아몬이 죽은 후, 겨우 16세였던 우시야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그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를 바라보며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품었다. 그의 즉위는 단지 세대의 변화가 아니라 유다 전체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우시야의 이야기는 찬란한 궁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의 이야기는 이기와 불안, 긴장감이 감도는 시기에서 출발한다. 유다 내부는 물론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도 이태로웠고, 백성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외부의 적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어두운 위상과도 싸워야 했다. 젊고 경험이 부족했지만 우시야의 가슴에는 조국의 락사를 바꾸고자 하는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맡은 과제는 나라 안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유다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무너진 상태였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같은 인접 국가들과의 동맹도 매우 불안정했다. 그러나 우시야는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강한 의지를 갖고 조직적인 군대를 재정비했고, 청년다운 용기와 결단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했다. 애교적 감각과 군사 전략에 능했던 그는 빠르게 국경을 확장시켰고, 잠시나마 유다의 평화를 가져왔다. 그의 이름은 주변 민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그의 명성은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우시야의 통치는 놀라운 군사적 성공으로 빛났다. 그는 블레셋과 주변 부족들을 상대로 감행한 전투에서 연이은 승리를 거두었고, 중요한 성들과 지역을 되찾았다. 특히 엘랏 지역의 승리는 그의 위상을 크게 높여주었다. 그곳을 점령함으로써 그는 홍해로 진출하는 길을 열었고, 이는 유다의 무랍과 해상권 장악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 백성들의 마음은 다시금 희망으로 뛰기 시작했다. 우시야는 가장 취약한 도시들의 견고한 성벽을 건설하고 왕국의 군사 인프라를 강화했다. 또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관계시설을 확충했고 산업과 무락을 장려하라 유다는 전에 없던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그의 통치 아래 왕국의 부는 날로 증가했고 백성들은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 영적인 면에서도 그는 진정한 개혁가였다. 아버지와 달리 우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즉위 초기의 예언자 스가랴의 지도 아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스가랴의 조언은 그의 신앙 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우시야는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다. 이 시기 유다는 성전과 제단의 회복,
그리고 여호와와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양적 보응을 경험했다. 백성들은 이제 우시야를 단순한 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지도자로 보았고, 그의 이름은 축복과 회복의 상징이 되었다.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마저 그의 신앙심을 칭송했고, 수많은 시민들이 그가 이룬 승리와 변화를 함께 기뻐했다. 한때 몰락의 길을 걷던 유다는 이제 우시야 아래에서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왕궁의 깊은 회랑에서 인혼이 이루어지는 그 공간 안에서 점차 우시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의 눈부신 성공과 더불어 커져가는 권력은 주변 인물들 사이에 경고의 메아리를 울리게 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전례 없는 부를 누리는 이 젊은 왕이 과란 오만과 교만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락사 속의 수많은 왕들처럼 그 락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궁중에서 은밀히 퍼지던 불안의 속삭임에도 불구하고 통치 초반의 우시야는 여전히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왕이었다. 그들의 눈앞에서 자라난 소년이 이제는 강인하고 단호한 지도자가 되어 한때 멸망 직전에 놓였던 유다를 구원해낸 존재로 보았다. 그가 가져온 풍요와 안정은 백성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고, 누구도 그의 앞날이 그렇게도 고통스럽고 복잡한 시련으로 가득할 것이라 예언할 수는 없었다. 선지자도, 지혜로운 조언자들도 우시야의 운명이 그러한 길을 향하고 있음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동시에 유다 왕국 역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 시대는 영광으로 가득했지만 그 이면에는 은밀하고도 강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으니 그것은 권력의 유혹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우시야의 통치는 점차 견고해졌고 그의 리더십은 유다의 안정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자리 잡았다. 전쟁터에서의 승리와 국가 경영의 성과는 백성들의 신뢰를 되찾기에 충분했고 그들은 이제 그를 단지 군사 지도자가 아닌 통찰력과 지혜를 겸비한 왕으로 보았다. 우시야는 일찍이 깨달았다. 한 나라가 오직 무력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 견고한 경제,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신앙이 함께해야만 진정한 번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즉위 초부터 유다를 근본부터 변화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그 첫걸음은 군대 개편이었다. 그의 아버지 시대에 약화된 군대를 복구하고 강화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외부의 침략을 막고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려면 잘 훈련되고 장비된 그리고 철저히 통제되는 군대가 절실했다. 그는 왕국 내 최고의 장군들과 전략가들을 소집하러 군을 철저하게 재편하기 시작했다. 전투 전술은 현대적으로 정비되었고 신무기가 도입되었으며 특수 부대들이 조직되었다. 우시야는 단지 병사의 숫자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그는 장교들의 질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고 이를 위해 혹독하고 엄격한 훈련 체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는 즉각 나타났다. 수년 동안 유다를 괴롭히던 블레셋 족속은 우시야 군대의 압도적인 힘 앞에 물러서기 시작했고 북쪽의 적대적인 부족들 역시 그의 군사 전략 앞에 무릎을 꿇으며 유다의 우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시야 군대의 진정한 강점은 단순한 무력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타고난 전략가였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뛰어난 감각을 지녔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피를 흘리지 않고도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군사 개편에 이어 그는 내륙 방어에 주목했다. 유다의 취약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견고한 요새망을 구축하며 반란이나 침공의 어떤 시도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높이와 두께가 모두 강화되었고 성문들은 더욱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구조로 새롭게 건설되었다. 도시들의 구조 또한 전투에 최적화되었으며 병력의 이동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군사 주둔지는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왕국 전역 어디서든 위협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졌다. 하지만 우시야의 위대함은 군사력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통치자로서 행정개혁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리고 사법 정의가 확립되지 않으면 전쟁의 승리도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조세 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재정비하였고 이를 통해 국고는 빠르게 풍족해졌다. 또한 왕국 내 상업과 통신을 위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이웃 국가들과의 무락을 촉진시켰다. 그의 통치 아래
유다는 지략의 상업 중심지로 급부상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농업에 대한 그의 탁월한 접근이었다. 대다수 유다 백성들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농업 기술의 개선을 우선시했다. 새로운 관계 시스템과 작물 품종의 도입은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버려진 땅을 다시 경작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습지를 말리고 농민들에게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밀, 보리, 포도밭이 왕국 전역에 퍼지며 풍요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 성과는 곧 눈에 띄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때 생존만을 위해 버티던 작은 마을들은 번창하는 상업 중심지로 변모했고, 주요 도시들은 장인, 상인, 노동자들로 북적이게 되었다. 예루살렘의 거리는 생명력으로 가득 찼고, 각지에서 들여온 물품들로 가득 찬 시장들이 활기를 띠었다. 기금속, 기름, 향신료의 거래는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고, 우시야의 백성들은 이제 부족함 없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여호와께 대한 신앙 또한 우시야의 계약 속에서 되살아났다. 그는 단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경제를 살린 왕이 아니라 유다를 하나로 묶어 하나님의 계명 아래 살아가도록 이끈 지도자였다. 그가 실행한 종교개혁, 제단의 정비, 성전의 정화, 그리고 백성의 영적 순결 회복은 깊은 영적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오랜 세월 부패와 우상 숭배에 시달리던 제사장들은 이제 평온한 가운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종교 축제는 다시금 열정과 기쁨 속에서 열리게 되었다. 백성은 우시야를 지혜롭고 용감한 왕으로 칭송했다. 광장에 모인 음유 시인들은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노래했고, 그가 유다를 새로운 시대의 문으로 이끄는 왕이라고 찬양했다. 우시야의 이름은 유다 전역의 구석구석에서 울려 퍼졌다. 백성들은 그를 향한 깊은 존경심을 품고 있었고, 그의 군사적 승리와 경제적 번영은 날이 갈수록 그의 명성과 권위를 더욱 높았다. 이제 우시야의 존재는 희망과 강인함의 상징처럼 느껴졌고, 누구나 그를 자랑스러운 지도자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하듯 큰 성공은 보이지 않는 시험을 동반한다. 그를 찬양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점차 그를 단지 인간이라기보다 신적인 존재처럼 떠받들기 시작했고, 그의 군사적 능력과 행정적 지혜, 탁월한 통치력에 매료되어 그의 위대함에 신의 손길이 닿아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했다. 왕 자신도 그 찬사와 승리의 물결 속에 둘러싸라 점차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는 어떤 한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성공의 길은 언제나 매끄럽지만은 않다. 겉으로 보기에 정점에 이른 듯했던 그의 통치는 그 어떤 전쟁보다 더 치열한 시험 앞에 다가가고 있었으니 그것은 양적 균형의 이기였다. 이 무렵 우시야의 삶에서 점점 중요해진 또 하나의 관계가 있었으니 그것은 선지자 스가랴와의 깊은 영적 유대였다. 스가랴는 단순히 정치적 조언자가 아닌 왕의 내면과 통치 방향 모두의 영향을 준 영적 멘토였다. 왕국이 애적으로 확장되고 전쟁터에서의 승리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스가랴의 존재는 우시야로 하나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다. 스가랴는 우시야보다 나이가 많았고 깊은 신앙과 성경에 대한 통찰로 존경받던 예언자의 후손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따르는 데에 있어 흔들림 없는 태도를 가진 자였으며 그에 대한 존경은 왕국 내에서도 높았다. 우시야가 왕위에 오르자 스가랴는 조심스럽고도 경건한 태도로 그에게 다가갔고 자신이 단지 조언자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영적 인도자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의 관계는 처음엔 매우 단순했다. 우시야는 스가랴의 말에 귀를 기울이긴 했지만 그 연결이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까지는 완전히 알지 못했다. 그러나 스가랴는 운반가도 아니었고 과시적인 태도도 없었다. 그의 말은 조롱하고 깊은 지혜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었다. 그는 우시야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강력한 군대와 부유한 재정만으로는 진정한 나라를 세울 수 없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나라는 언젠가 무너진다. 그 말은 우시야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고 그의 내면을 움직였다. 그 영향력은 우시야의 공적인 결정뿐 아니라 개인적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스가랴의 지도 아래 우시야는 통치 초기에 우상 숭배의 제단을 철거하고 순수한 예배를 회복하는 데 힘썼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시 세워졌고 오랫동안 소홀히 여겨졌던 제사와 절기가 회복되었다. 그는 단지 하나님에 가까이 가기 위함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를 직접 보여주고자 했다.
스가랴의 또 다른 가르침은 공의였다. 그는 왕에게 단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치 현장에서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조언했다. 부패가 만연한 이웃 왕국들과는 다르게 그는 우시야가 정결한 마음과 공평한 판단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강하게 권면했다. 정의는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모든 행동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그는 반복해서 강조했다. 스가랴는 왕이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차별이나 교만 없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도했다. 그의 조언에 따라 우시야는 법체계를 개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낮은 자, 가난한 자라도 자신의 사정을 호소할 수 있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왕은 이 모든 개혁이 단지 행정상의 개입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일이라는 점을 인식했다. 또한 그는 백성의 영적 안전이 물질적 번영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다. 스가랴의 지도로 우시야는 백성들에게 형식적인 예배 이상의 신앙생활을 장려했고 성전 의식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도록 권면했다. 그는 지역 지도자들과 가정의 어른들에게 율법을 교육시키고 유다 전역에서 해당과 신앙 공동체들이 자라나도록 격려했다. 그 결과 유다는 그 어떤 시대보다 깊은 내적 평화와 영적 통합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시기 우시야는 물질적으로도 백성의 삶을 깊이 배려했다. 이 역시 스가랴의 지혜로운 조언 덕분이었다. 세금 정책과 상업 진흥은 공평한 자원 분배와 병행되었고 상류층만이 아닌 모든 계층이 왕국의 번영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었다. 스가랴는 부유함이 일부에게만 돌아갈 경우 공동체가 분열된다고 경고했고 우시야는 이를 마음에 새기며 나라의 부를 공정히 나누려 힘썼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왕은 점차 신앙의 삶을 스스로 더욱 깊이 추구하게 되었다. 매일의 기도와 묵상은 그의 일상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워질수록 통치자로서의 자신감도 더욱 견고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균형을 지탱해 준 존재는 바로 스가랴였다. 그는 우시야가 영적 삶과 정치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끝없이 그를 붙들어주는 등불이자 지팡이였다. 왕은 예언자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되새기곤 했다. 수많은 승리와 업적 속에서도 그의 진정한 힘은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그는 결코 잊지 말아야 했다. 이 시기의 영적 성과는 단지 종교 개혁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유다 온 땅은 평화와 믿음의 기운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일상의 숨결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했다. 절기뿐만 아니라 일상의 기도도 진실했고 재물은 기쁨으로 드려졌으며 왕국은 전에 없던 영적 일치와 사회적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우시야가 주도하고 스가랴의 지혜가 뒷받침한 이 부흥의 시기는 한 왕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신실한 예언자의 지도에 따를 때 얼마나 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 덕분에 우시야는 유다 안팎에서 존경받는 왕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찬양과 영광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이 모든 찬란한 성취 이면에서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서서히 싹트고 있었다. 스가랴에 대한 애조는 진실했지만 그 관계는 점차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승리와 칭찬을 경험하면서 우시야는 자신만의 판단과 능력을 과신하게 되었고 스가랴의 조언은 점점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둘의 관계는 여전히 지혜와 정의로 가득했고 유다는 여전히 신앙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었다. 그들이 함께 쌓아올린 그 모든 선한 열매들은 아직도 자라나고 있었지만 왕의 마음속에는 위험한 씨앗 하나가 자라나고 있었다. 조롱하고도 치명적인 오만의 씨앗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번영했고 우시야의 이름은 곧 권력과 부의 상징이 되었다. 전쟁의 승리는 계속되었고 도시들의 방어는 더욱 견고해졌으며 경제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 명성의 그늘 아래 왕의 마음에도 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예언자의 지혜로 다스리던 그의 통치는 이제 개인적인 영광과 권력의 탐욕으로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다. 우시야의 야망은 처음에는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것이었다. 그는 백성을 보호하고 왕국을 확장하고자 하는 열망에 불탔다. 그러나 끊임없는 찬사와 적들의 두려움은 그의 야망을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고
그는 자신이 무한한 힘을 가진 존재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모든 승리가 자신의 노력과 지혜의 결과라 여겼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점차 그의 머릿속에서 흐려져 갔다. 그는 점차 신중한 숙고 없이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이나 예언자의 조언 없이 스스로의 판단에만 의존하게 되었다. 그의 오만은 처음에는 자꾸 눈에 띄지 않았지만, 분명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 있었다. 바로 그가 스가랴의 조언을 무시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스가랴는 여전히 지혜롭고 이로운 존재였고,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랐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선 젊은 왕은 이제 그의 말을 억제나 제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들 사이의 만남은 더 이상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 아니었고, 형식적인 일회처럼 되어버렸다. 우시야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영적 조언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고, 대신 스스로 판단하라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백성과 장군들의 찬양에 도취된 그는 스가랴의 말보다는 군사적 성과와 경제적 번영을 근거로 자신의 길을 정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랐다. 그는 여전히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섰지만 그의 경건은 점점 형식에 치우쳐갔다. 제사는 여전히 드려졌지만 그것은 회개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의무처럼 보랐다. 진심으로 무릎 꿇던 왕은 점차 자신이 드리는 제물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의 모습을 바라보던 제사장들은 점점 우려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조롱이 속삭였고 아무도 왕에게 반기를 들지 못했다. 왕의 권세는 너무도 크고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다의 공기는 점점 무겁고 침묵은 서늘해졌다. 사람들이 존경했던 왕의 모습에서 이제는 무언가 미묘하게 어긋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우시야는 멈추지 않았다. 왕국은 여전히 번영했지만 그는 점점 절대 권력의 유혹에 휩쓸렸다. 신중한 조언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는 그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스스로를 유다 번영의 창조자라고 여겼고 더 이상 누구의 인도도 필요 없다고 믿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의 마음속 교만이 행동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는 어느 날 감히 성전의 내부로 들어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시도하였다. 예루살렘 성전은 왕이라 할지라도 손댈 수 없는 거룩한 장소였고 그곳의 의식은 오직 아론의 계라를 잇는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었다. 하지만 왕은 자신이 그 경계를 넘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했다. 대제사장 아사랴를 비롯한 제사장들은 왕에게 다가가 경고했다. 그들은 경외심을 담아 말했지만 그 말은 단호했다. 왕이여, 이는 신성모독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그들의 말을 무시했고 왕권의 절대성을 앞세워 자신이 향을 피울 자격이 있다고 고집했다. 그의 판단은 흐려져 있었고 권력의 눈이 멀어 경건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많은 이들은 그 순간을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여겼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던 자들은 이제 묻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자기 욕망에 따라 걷고 있는가? 이제 유다는 한때 축복과 기적을 이루었던 왕의 눈빛에서 미묘한 변화를 보게 되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달라지고 있었고 그 변화는 곧 왕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비록 왕의 승리는 여전히 찬양받았고 왕국의 재물은 계속해서 흘러들고 있었지만 유다의 분위기는 점차 긴장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우시야의 말과 행동에는 이기심의 첫 징후가 뚜렷이 드러났고 그의 결정 하나하나는 점점 더 오만과 자기중심성을 반영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절대적인 존경으로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 이제는 그를 향해 존경과 동시에 의아함을 품기 시작했다. 이러한 양적 단절은 단지 개인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았다. 점차 왕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이전까지 유다를 지탱해주던 하나님의 축복이 천천히 사라지는 듯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철마다 풍성이 내리던 비가 더 이상 제때 오지 않았고 한때 넘쳐나던 수확은 점점 줄어들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고 백성들은 비록 입을 다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모든 세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왕의 마음 때문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다. 왕의 교만은 이제 분명해졌다. 그는 더 이상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예언자들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자신의 힘과 능력만이 모든 번영의 근원이라고 여겨졌고 하나님은 더 이상 중심에 계시지 않았다.
한때 그의 통치의 중요한 축이 되었던 스가랴와의 관계를 역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예언자는 슬픔으로 가득한 마음을 안고 조용히 물러났다. 그가 분명히 느끼고 있었던 건 우치야가 매우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었지만 더 이상 그 길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절망감뿐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우치야의 야망은 그의 통치의 영광을 가리기 시작하는 그림자로 변해갔다. 과거 하나님의 손길로 축복받았던 유다의 땅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왕의 무게 아래에서 점점 시들어갔다. 물질적인 풍요는 계속되었지만 영적인 쇠퇴는 눈에 띄게 드러났다. 한때 경건했던 왕의 영광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뒤에는 제사는 남았지만 영혼이 메마른 백성들만이 남아 있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로 우뚝 서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는 언약궤를 모신 이 성전은 수세기에 걸친 전쟁과 파괴, 복구를 견뎌온 신성한 중심지였다. 그 안에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예식들이 존재했으며 아론의 후손들만이 가장 거룩한 구락,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다. 그분이 직접 부르신 자들만이 거룩한 섬김을 감당할 수 있으며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 해도 그 경계를 넘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오랜 질서 앞에서조차 우치야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원칙을 존중했던 그랬지만 권력의 달콤함과 끊임없는 성취감은 그의 시선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는 점차 왕권이 성전의 사라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고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 그 경계가 무너진 날은 평범한 오후랐다. 향을 피우는 예식이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때 우치야는 갑자기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고 그의 교만은 그러한 결정을 당연한 듯이 여기게 만들었다. 그는 아무런 알림 없이 화려한 왕복을 입고 성전으로 들어섰고 그 위엄은 성전 안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가 손에 향로를 들고 나아간 순간 그 행동은 수세대 동안 지켜온 신성한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가 되었다. 제사장들은 그 광경을 보고 경악했다. 그들은 왕의 행동이 단순한 월권이 아니라 신성 모독이라는 사실을 즉시 인지했고 대제사장 아사랴를 필두로 왕을 막기 위해 급히 다가갔다. 왕이시여, 향을 피우는 것은 왕의 일이 아닙니다. 이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왕께서는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들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순종이 앞서 있었다. 그들은 왕을 거락함으로써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는 그것보다 훨씬 무거웠기에 멈출 수 없었다. 하지만 우시야는 그들의 경고를 무시했다. 오히려 그는 분노에 휩싸였고 제사장들의 권위를 조롱하듯 외쳤다. 내가 바로 유다의 왕이 아닌가? 내가 이 나라를 번영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내가 어찌하여 향을 피우지 못한단 말인가? 그의 말에는 하나님의 뜻은커녕 오직 자기 의지와 권력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마저 초월한 존재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성전 안에 그의 음성이 메아리칠 때 무언가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갑작스럽고 두려운 침묵 속에서 왕의 얼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의 피부가 창백하게 변하더니 이마 가운데에 하얀 반점이 번져나오기 시작했다. 그가 손을 내려다보자 그의 살갗은 떨리며 마치 벌어진 틈처럼 서서히 부식되고 있었다. 온몸이 떨리는 전율 속에서 그는 눈앞에서 퍼져나가는 질병을 인지했다. 제사장들은 두 눈으로 그것이 문둥병임을 알아보았고 모두가 단번에 깨달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함벌이었다. 그는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거룩한 경계를 침범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의 육신에 저주를 새기셨고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그날 이후 유다의 모든 사람은 알게 되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그의 피부에 나타난 나병은 단순한 육체적 질병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육신 위에 선명히 드러난 증거였고 그의 불순종에 대한 하늘의 심판이자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룩한 선언이었다. 우시야는 처음에는 놀람과 두려움을 숨기려 했지만 자신의 몸에 나타난 그 무서운 징표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부끄러움에 떨면서
그는 자신이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넘어버렸음을 깨달았다. 왕의 권세라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어길 권리는 없었다. 그 교훈은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그의 살에 새겨지는 나병을 통해 전해졌다. 제사장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확신 속에서 즉시 그를 성전 밖으로 쫓아냈다. 나가시오, 우시야 왕이여. 당신은 이제 부정합니다. 이 병으로 인해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의 애침 속에 그는 르호와의 집에서 내몰렸다. 부끄러움과 공포에 휩싸인 우시야는 급히 성전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나병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걸음 하나하나마다 그의 권세가 무너지고 세상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백성들은 충격에 빠졌다. 모두가 그 광경을 목격한 것이다. 자신들을 위해 수많은 업적을 이룬 왕이 그가 평생 섬겼던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참담히 무너지는 것을. 한때 누구도 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의 위엄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사람들은 속으로 묻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락한 왕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우시야가 성전 안에서 저지른 그 불경스러운 행위, 제사장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예식을 자기 마음대로 집행하려 했던 그의 교만, 그것이 그의 몰락의 시작이었다. 나병은 그의 육체만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백성에게서, 궁정에서, 그리고 그의 자신의 심장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만든 양적 단절의 표시였다. 한때 지혜롭고 용감하다고 칭송받던 왕은 이제 자신의 죄에 의해 낙인 찍힌 애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가 한때 누렸던 모든 영광은 먼지처럼 흩어져 갔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거룩한 장소는 이제 우시야의 죄악이 드러난 장면으로 기록되었다. 처음 그는 자신의 행동이 그토록 중대한 잘못이 될 줄은 몰랐다. 자신은 수많은 승리를 이끌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라 여겼기에 이 작은 넘침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오만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았다. 왕이 향을 들고 성소의 경계를 넘은 그 순간 하늘은 침묵하지 않았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번개처럼 임했고 경고 없는 심판이 그의 몸을 덮었다. 그 순간 마치 땅이 그 도전에 응답하듯 나병이 그의 이마에 하얀 흔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피부는 주름지고 색이 바래며 얼굴 전체가 창백해졌다. 그것은 왕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끔찍한 표식이었다. 제사장들은 충격에 몸을 떨었고 왕 자신도 그제야 자신의 죄악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범죄는 단순한 율법 위반이 아니었다. 그것은 창조주의 권위를 도전한 것이었고 그에 대한 응답은 단지 몸에 나타난 질병이 아닌 존재 전체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떼어놓는 심판이었다. 그의 피부는 병들었고 그의 영혼도 그에 따라 썩어갔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건강을 잃은 것만이 아니라 백성과의 연결, 왕국에 대한 통치력,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잃은 사람이 되었다. 제사장들은 그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선언했다. 우시야 왕이여, 이곳은 당신의 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부정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들은 왕을 성전에서 끌어냈다. 그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입은 굳어버렸다. 공포와 절망이 그를 잠식했고 어떤 변명도 그의 죄를 덮을 수 없었다. 성전 문 밖으로 밀려나가는 동안 나병은 점점 그의 손과 얼굴을 덮어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죄를 드러내시고 세상 앞에 알리신 징표였다. 그 전염성 있는 표식은 단지 병의 증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무시한 자에게 내리는 심판이었다. 그는 스스로 왕의 권세로 성소를 침범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 통치력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병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다. 그것은 죄의 결과였고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거룩한 반응이었다. 모세의 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반복되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했다. 거룩한 것은 오직 나의 부름을 받은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다. 우시야는 이를 잊었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성전에서 쫓겨난 우시야는 곧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게 되었다. 나병은 그를 단지 성전에서 내쫓은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궁정의 일에도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었고 백성들 앞에 나서는 일도 불가능했다. 그의 삶은 철저히 격리된 채 외로움과 침묵 속에서 이어졌다.
나병은 신의 저주로 낙여졌고 그 병에 걸린 자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야 했다. 아니었지만 그는 이제 백성과 함께 잔치를 나눌 수 없었고 보좌 위에 앉아 명령을 내릴 수도 없었다.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자신이 한때 다스렸던 궁에서 떠나 백성들과 떨어진 채로 살아야 했다. 이 애로움 속에서 우시야는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들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실감하게 되었고 몸이 썩어가듯 그의 영혼도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오직 침묵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나기까지 왔는지를 되짚을 뿐이었다. 그는 기억했다. 스가랴의 인도 아래에서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의지로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을,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었던 그 번영의 날들은 이제 마치 눈을 한 번 감았다 뜨는 사이에 사라져버린 듯했다. 그를 성소의 경계 너머로 밀어붙인 자만심은 그의 왕위를 앗아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무너뜨리고 말았다. 우시야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자문했지만 대답은 오지 않았다. 그의 고독은 끝을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더욱 깊어졌다. 그의 마음은 스디슨 해안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알았다. 이제 다시는 성전에도, 궁정에도, 백성의 마음에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실수는 너무 깊었고, 그의 죄는 유다의 운명에까지 상처를 남겼다. 그는 더 일찍 경고를 받아들였어야 했다.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세우지 말았어야 했다. 수평선을 바라보며 그는 깨달았다. 찬란한 약속으로 시작되었던 자신의 통치는 결국 쓸쓸한 탄식으로 끝났다는 것을. 그의 피부를 갉아먹는 나병은 단지 병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동시에 이 땅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무서운 경고랐다. 병이 진행될수록 그의 죄에 대한 자각도 더 깊어졌다. 한때 위대한 왕이었던 그는 이제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사라진 존재가 되었다. 단지 나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의 권위 없이 권력을 휘두르려 했던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다. 우시야가 깨달은 교훈은 너무도 쓰라리고 고통스러웠다. 교만한 마음의 추락은 가장 깊고도 무서운 나락이었고, 창조주로부터 떨어진 영혼의 고통은 어떤 질병보다도 참혹했다. 그의 추방은 단순히 궁정과 예루살렘에서의 육체적 단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알던 세계와의 단절이었고, 한때 자신이었던 존재와의 결별이었다. 그의 피부는 병으로 인하여 문드러졌지만, 진정 그를 멀어지게 만든 것은 그 모든 것의 뿌리였던 교만이었다. 왕좌, 백성의 찬양, 하나님의 임재, 이 모든 것이 이제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유배지에서 우시야는 애로움이라는 가장 깊은 고통 속에 갇혀 살아야 했다. 산과 들을 스치는 바람은 그가 한때 누렸던 활기찬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고, 고려한 절벽 위에서 그는 세상의 끝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가 머무는 동굴은 예루살렘의 활기찬 궁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애진 곳이었고, 이제는 그를 기리는 신하도, 함께 기도해줄 제사장도 없었다. 침묵 속의 언덕 위에서 들려오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가지의 소리와 거칠어진 그의 숨소리뿐이었다. 그의 피부는 나병의 흔적으로 인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졌지만, 진정으로 부서진 것은 그의 심장이었다. 한때 힘과 권위의 상징이었던 그 왕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는 누구도 만날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 수 없었다. 나병은 단순한 육체적 형벌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형벌이었다. 그의 하루하루는 끝없는 고통의 반복이었다. 그가 겪는 고통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 그의 존재 전체를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볼 때마다 살이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에 다시 절망했다. 그는 왕이었다. 백성에게 존경받던 자랐다. 그러나 이제 그의 외모조차 죄의 흔적을 숨기지 못했다. 한때 건강하고 매끄럽던 피부는 이제 죄의 형벌로 인해 찢겨진 증거가 되었고, 그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었다. 처음엔 그는 이 모든 것이 곧 지나가리라 믿었다. 잠시의 시련이라 여겼고, 다시 회복될 수 있으리라 바랐다. 하지만 날이 지나고, 주간이 지나며, 그리고 달이 흘러도, 현실은 점점 더 깊숙이 그의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나병은 그의 살을 집어삼켰고, 그의 마음은 고독으로 파괴되어 갔다. 그 애로운 시간 속에서 우시야는 단 한 명의 친구를 두었다. 그의 양심이었다.
그것만이 그의 곁에 남아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그의 lang호는 조금씩 변화해 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분노났다. 자신의 운명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유다를 위해 헌신했으며 수많은 승리를 가져왔고 자신에게 이런 징벌은 너무 가혹하다고 믿었다. 그는 스스로를 희생자라고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었다. 자만과 오만,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의 경고를 무시한 교만함이 결국 이 모든 결과를 불러왔다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는 스스로를 신과 같은 존재로 착각했고 그것이 그의 진정한 몰락의 시작이었다. 과거를 돌이켜보며 그는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왕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복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애곡했는지도 깨달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소리에 귀를 닫았고 겸손을 버렸으며 오직 자신만이 넘을 수 없던 거룩한 선을 넘어섰다. 그의 진짜 죄는 방이 아니라 불순종이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는 끊어졌고 자신의 소명에서 이탈했다. 그러나 그 무서운 벌 속에서도 그는 깨달았다. 이 고통은 정죄만이 아니라 정화이기도 했다. 우시야는 마침내 그 육체적 고통이 자기 안에 더 깊은 영적 부패를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의 내면에서 시작된 변화는 천천히 그리고 아프게 진행되었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필요했던 일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찼던 우시야의 마음속에 참회의 눈물이 조금씩 고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한때 누렸던 왕위의 영광을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도 명확히 깨달았다. 그러나 그의 회개는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애로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교만과 불순종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무너진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려 했다. 그는 더 이상 경고를 무시하던 오만한 왕이 아니었다. 이제는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겸손과 진정한 회개임을 깨달은 깨어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회개했더라도 백성과의 거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강력하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아니었고 그의 이름은 서서히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다. 한때 사랑받던 왕이었지만 이제 그의 존재는 락사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백성은 여전히 하루하루를 살아갔지만 왕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영광의 시절은 끝났고 그의 추락은 교만과 자만이 불러오는 결과에 대한 암울한 경고로 남게 되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용서를 갈망했지만 그가 누렸던 자리는 이미 되돌릴 수 없게 되어버렸다. 예루살렘의 성벽에서 멀리 떨어진 유배지에서 그는 자신이 알던 삶이 끝났음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임을 받아들였다. 나병과 고립으로 점철된 그의 운명은 되돌릴 수 없는 낙인이 되었지만 그 깊은 고통의 중심에서 그는 또 다른 형태의 평안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뼈아픈 교훈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세상에서 그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나오는 참회의 애침은 여전히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유일한 헌물이 되었다. 그의 나병과 추방, 그리고 수치의 소식은 어두운 그림자처럼 유다 전역에 퍼져나갔다. 한때 유다의 유례없는 번영을 가져다준 시대는 이제 강력한 리더의 부재로 인해 이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국가의 중심을 지탱하던 기둥과 같았던 왕이 사라지자 궁정은 텅 비었고 백성은 혼란에 휩싸였다. 왕자는 공허했고 모든 영락에서 불안정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했다. 왕의 부재는 곧 이합이 되었다. 우시야의 존재만으로도 경계하던 이방 민족들, 블레셋과 에돔의 부족들은 그 공백을 이용해 국경 도시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전면적인 침공은 아니었지만 그 공격은 유다가 더 이상 무적이 아니라는 신호였다. 그의 군사력과 애교로 지켜졌던 왕국은 이제 누구에게나 노출된 상태가 되었다. 왕국 내부에서도 갈등이 번져갔다. 강력한 중앙 권력이 사라지자 귀족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권력을 탐했고 하나였던 나라 안에서 분열이 시작되었다. 일부는 반란을 꾀했고 일부는 왕의 자리를 노리며 궁정을 장악하려 했다. 명확한 지도자가 부재한 틈을 타 작은 분쟁들은 결국 공개적인 반란으로 확대되었고 한때 평화와 번영의 도시들은 약탈과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우시야가 일으켰던 경제 황금기는 빠르게 몰락했다.
상업은 이축되었고 애국 상인들이 오가던 교양로는 위험 구간으로 변해버렸다. 강력한 통치가 보장해주던 치안은 사라졌고 거리엔 불안이 번졌다. 한때 금과 은으로 가득 찼던 왕국의 창고는 텅 비어갔고 민생을 위한 자원들은 급속히 줄어들었다. 농업 기반도 무너졌다. 시골 마을들은 더 이상 관리되지 않았고 수확량은 급감했다. 하지만 물질적 파탄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백성의 도덕적 타락이었다. 우시야의 계약으로 회복되었던 려호와에 대한 예배는 다시 무너졌고 백성은 점차 우상 숭배로 되돌아갔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단을 정비했던 제사장들마저도 권력 다툼에 휘말려 분열되기 시작했고 종교 지도자들의 일치된 목소리는 사라졌다. 지도자의 지지가 사라지자 남아있던 종교개혁도 점차 무너졌다. 일부 제사장들은 외부 압력에 굴복했고 이방 신들의 숭배가 다시 도시 곳곳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백성의 도덕심은 빠르게 붕괴되었고 탐욕과 절망이 빈자리를 채웠다. 우시야가 세운 정의의 법들은 하나씩 무시되었고 재판은 부패했으며 공정은 자치를 감췄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던 백성은 점차 그 가르침을 저버렸다. 왕이 뿌리 뽑았던 제약은 다시 자라났고 유다는 예전의 타락한 시기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더 이상 이웃을 사랑하거나 악자를 보호하지 않았다. 가장 우려스러운 변화는 그들이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우시야의 눈에서 흐르던 해안의 눈물은 점차 분노와 원망을 지워갔다. 그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왕으로서 누렸던 영광도 다시는 그 손에 질 수 없다는 것도. 그러나 고립된 그곳에서 그는 점점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갔다. 어느새 그는 더 이상 경고를 무시하고 교만에 빠졌던 왕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깨어진 사람이었다. 그는 진정한 겸손과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회개에도 불구하고 백성과의 간극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는 더 이상 존경받는 지도자가 아니었고 그의 이름은 조롱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사랑받던 왕이었지만 지금 그의 존재는 단지 역사의 한 그림자일 뿐이었다. 백성은 일상을 이어갔지만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의 몰락은 단지 개인적인 비극이 아닌 자만이 어떤 파멸을 초래하는지를 몰아주는 암울한 교훈이었다. 우시야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갈망했지만 왕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예루살렘의 성벽 너머 에딴 유배지에서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운명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병과 고립이라는 함벌 속에서도 그는 뜻밖의 평안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혹독한 고통을 통해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삶은 사람들 앞에서는 끝난 듯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치유나 회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애적인 영광이 아닌 내면의 정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추락은 유다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 그의 부재는 단순한 왕의 공석이 아니었다. 방향성과 정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의 상실이었다. 그 틈으로 혼란은 빠르게 번졌고 악자들은 보호받지 못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은 점점 굶주렸고 자원은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았다. 불평등은 급속히 확산되었고 이전까지 안락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조차 모든 것을 잃기 시작했다.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은 체제의 허점을 이용하라 더욱 큰 권력을 움켜쥐었고 나라의 중심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시야의 부재는 단지 왕좌가 비었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백성의 영혼이 방황하게 되었고 왕국의 뿌리가 뽑혀나가는 소리 없는 비명과 같았다. 정의롭고 경건한 왕의 지도 없이 유다는 내레부의 공격에 시달렸다. 외부의 적들은 국경을 넘어 약탈했고 내부에서는 귀족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한때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의 시장은 이제 무너져가고 있었다. 상업은 정체되었고 거리는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 애국 상인들도 더 이상 유다를 안전한 통로로 여기지 않았다. 왕국의 금고는 비어갔고 농업도 황폐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참담했던 것은 영적 타락이었다. 제사장들은 분열되었고 하나님께 드려지던 순수한 제사는 점차 사라졌다.
이방의 신들이 다시 도시에 들어오고 백성들은 우상숭배와 부패의 길로 되돌아갔다. 정의의 법은 무시되었고 재판은 타락했으며 하나님의 율법은 방치되었다. 우시야가 뿌리 뽑았던 재는 다시 고개를 들었고 백성은 또다시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갔다. 그런 혼란의 시대, 고독의 동굴 안에서 우시야는 다시 무릎 꿇기 시작했다. 처음엔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아픔은 그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나를 세우시고 왕국을 맡기셨지만 내가 교만하여 주를 떠났습니다. 주 없이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나의 제약이 되었습니다. 나는 실패했고 주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끄럽고 깨어진 마음으로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비록 내 몸은 병들었고 나의 앙자는 사라졌지만 주님의 용서를 받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다시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 고통의 장소에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참된 회개의 증표였다. 그는 이제 깨달았다. 용서는 깨끗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그는 매일 같은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의 기도는 이제 건강의 회복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을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다. 그는 혼자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무엇이 진정한 회개인지, 무엇이 진정한 왕의 길인지. 그는 더 이상 예적인 힘을 구하지 않았다. 오직 마음의 회복, 하나님의 뜻 안에 다시 서는 것을 바랐다. 점차 그의 내면은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느리고 고통스러웠지만 분명한 변화랐다. 우시야는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나병은 여전히 그의 육체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병이 단순한 함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화의 도구임을 깨달았다. 그 고통스러운 표식은 이제 그가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달이었다. 그의 회개는 단지 말의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내면의 번역이었다. 그는 더 이상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했다. 한때 그가 갈망하던 영광은 사라졌고 이제 그는 창조주 앞에 머리 숙인 한 사람의 심령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다시는 왕위로 돌아갈 수 없었고 백성 앞에서 그 옛날의 지위를 회복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우시야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영원히 변해버렸다. 애롭고 고립된 마지막 나날 속에서 궁전도 백성도 없이 살아간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 다시 맺은 관계였다. 비록 그의 죄의 대가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으나 그는 마음속 깊이 확신할 수 있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고 다시 품어주셨다는 그 진리는 세상의 어떤 왕권보다도 더 귀하고 거룩한 선물이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우시야는 더 이상 그 옛날의 왕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창조주 앞에 무릎 꿇은 한 인간이었고 그 은총 안에서 화해된 자랐다. 그의 진심 어린 회개는 단지 교만의 족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문을 여는 행위였고 그는 더 이상 유다의 왕으로가 아니라 죄로 인해 상처받았으나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인 자로서 다시금 받아들여졌다. 우시야의 죽음은 마치 오래된 약속이 천천히 끝을 맺는 것처럼 다가왔다. 젊은 시절 능력과 지혜로 백성을 이끌며 유다의 번영을 재건했던 그 왕은 이제 애로움과 고통 속에서 누워 있었다. 그 육신은 나병으로 인해 무너졌고 그 마음은 오랜 시간 짊어진 죄의 무게로 짓눌려 있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들 속에는 육체의 고통을 넘어선 영혼의 변화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권자를 갈망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하나님과의 화해를 원했고 그렇게 그의 영혼은 고르히 정화되어 갔다. 그가 숨을 거둔 곳은 연유 왕들과 달랐다. 화려한 장례식도 성전으로 향하는 행렬도 없었다. 아무런 명예도 없이 산골짜기의 조용한 동굴 안에서 그의 마지막이 찾아왔다. 그를 위해 준비된 것은 왕의 무덤이 아니라 애딴 들판에 조롱이 묻힌 작은 무덤 하나였다. 한때 왕국의 기둥이었던 자가 이제는 무명으로 묻힌 것이다. 그 마지막 모습은 아이러니였다. 영광의 정점에 섰던 자가 가장 낮은 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 그러나 그 자리야말로 그가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은 자리였다.
그의 죽음에 대한 유다 백성의 반응은 복잡하고 모순적이었다. 어떤 이들은 슬픔에 잠겨 그 전성기 시절을 떠올렸다. 정의와 지혜로 백성을 이끌던 젊은 왕의 모습을 그리워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는 한때 나라를 다시 일으킨 구원자와도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의 오만과 죄를 기억했다. 성전에서 향을 피우려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순간, 제사장의 경고를 무시하던 그의 눈빛, 그리고 그로 인해 당한 나병의 저주, 이 모든 장면들이 그의 이름과 함께 떠올랐다. 성직자들 사이에서는 조롱한 속삭임이 오갔다. 권력이 주는 환상에 빠져 자신을 신보다 높이려 했던 왕의 결말을 경계로 삼았다. 많은 지도자들은 그가 실패한 이유를 알았고 그가 남긴 교훈을 입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마음속 깊이 각인했다. 권좌 위에 앉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면 그 끝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그들은 우시아를 통해 배웠다. 그러나 모든 이가 그의 죽음을 단지 심판의 결과로만 보진 않았다. 어떤 이들은 그 최후의 나날에 깃든 회개를 기억했다. 그는 교만으로 무너졌지만 그 마음을 찢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으며 그것이야말로 다음 세대에 남겨야 할 참된 유산이었다. 우시아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자비와 경고를 동시에 담고 있었고 백성은 그를 통해 깨달았다. 가장 위대한 자도 쓰러질 수 있으며 참된 위대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순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의 마지막 한숨 속에서 우시아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 늦게 찾아온 회개였지만 그 진심은 거룩했고 그 감동은 영원했다. 유다는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 분명한 진리를 배웠다. 권세와 영광은 사라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우시아, 한때 절정을 누렸던 왕은 이제 상처 입은 영혼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무너진 영광은 곧 순종과 믿음 안에서 회복된 진정한 위대함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그의 죽음은 유다의 커다란 공백을 남겼다. 수많은 이들이 바라보던 중심이 사라지고 나라는 이제 새로운 희망을 필요로 했다. 백성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 로담에게로 향했다. 아직 젊은 그랬지만 위대한 왕의 아들이자 후계자로서 그에게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넘어 왕국의 상처를 치유하고 안정을 회복해야 할 사명이 놀아 있었다. 권력의 이양은 평화롭게 이뤄졌지만 백성의 마음엔 여전히 불안이 가득했다. 미래는 불확실했고 요담은 이제 믿음과 정의로 그 공백을 채워야 했다. 요담은 어린 시절부터 언젠가 유다의 왕좌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 속에 자라났고 그의 아버지 우시아에게서 지도자의 전략과 정치술을 배워왔다. 왕자 시절, 그는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시절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승리와 계약이 나라를 번영으로 이끌던 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시아의 말년과 몰락 이후 왕궁은 더 이상 찬란한 권위로 가득 차 있지 않았고 나라도 이전과 같은 안정과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마주한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이태로웠다. 요담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존중했지만 그가 다스려야 할 유다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누리는 왕국이 아니었다. 왕국의 경계는 불안정했고 한때 우시아의 손에 의해 제압당했던 적국들이 다시금 유다의 주권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백성은 과거를 그리워하면서도 왕가와 지도층에 대한 불신을 품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대에 직면한 로담은 외부의 위협뿐 아니라 내부의 혼란과 분열이라는 이중의 짐을 짊어져야 했다. 그는 아버지처럼 강인한 군사 지도자로 여겨지기를 바랐고 백성 역시 그에게 그러한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로담은 우시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격정적이지 않았고 민첩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조언을 선호했다. 그의 통치는 대담함보다는 깊은 고민과 절제 속에서 움직였다. 우시아의 그림자는 그의 어깨에 끊임없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는 그것을 짊어진 채 민중의 충성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요담은 아버지의 계약을 이어가는 동시에 그가 남긴 교만과 오만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했다. 그는 자신의 통치를 겸손과 내면의 경계 속에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우선 왕국의 내부 안정을 되찾는 데 집중했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경을 강화하는 행정개혁들을 단행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했다. 그의 노력은 곧 많은 문제들이 생각보다 더 깊고 고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가장 큰 난관은 애교적 이기였다. 유다는 과거엔 강했지만 이제는 약화된 왕국으로 보았다. 블레셋,
에돔 그리고 다른 주변 민족들이 다시 일어나 군세를 재건하며 유다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우시야가 있었을 땐 그 누구도 쉽게 감히 유다를 넘보지 못했지만 요담은 그런 압도적 존재감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에셀을 막는 일은 그에게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느꼈고 위대한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해서 의식해야 했다. 요담은 민중의 기대와 귀족들의 애심 사이에서 버거워했고 과거에 화려했던 시대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했다. 그 와중에도 그는 내심 아버지의 몰락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간절한 두려움과 싸웠다. 그는 그만하지 않았지만 실수하거나 무너지게 될까 끊임없이 경계했다. 그의 통치는 그런 이유로 전쟁이나 승리가 아닌 인내와 지혜의 란속이었다. 그는 국가를 완전히 재건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았다. 그의 차분한 결정력은 유다를 파괴의 이기에서 지켜냈고 도시의 질서를 회복시키고 방어를 강화했다. 물론 백성은 늘 그를 우시야와 비교했고 그것은 요담의 발목을 잡는 무양의 족쇄였다. 말년이 되어서야 그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다. 아버지를 흉내내는 것이 위대함이 아니며 진정한 지도자는 과거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교훈을 얻고 자기 시대에 맞는 해답을 찾아내는 자임을 말이다. 요담은 끝내 우시야만큼의 영광을 얻지는 못했지만 깊이 있는 겸손과 신앙 안에서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의 삶과 통치는 아버지의 이야기와 이어져 있었다. 우시야는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그만으로 무너졌고 요담은 조롱이 시작하라 신중함으로 나라를 지켜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인간의 권력과 그 한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몰아주는 한 쌍의 거울이었다. 유다 백성은 이 두 왕의 삶을 통해 진정한 위대함은 왕좌나 칭송이 아닌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의 길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우시야의 몰락은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시작되었고 그 결말은 우리 모두에게 인간 본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멀어질 때의 결과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든다.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번영시키며 유다의 락사에서 위대한 왕 중 하나로 여겨졌다. 그러나 권력이 커질수록 그의 자만도 자라났고 그는 점차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 제사장만이 감당할 수 있는 성전의 제사를 직접 행하려 했고 이 성스러운 선을 넘은 그의 행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랐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에 결여랐고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그분의 거룩한 질서를 거스르는 자는 누구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우시야는 그 순간 인간의 권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이에 설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산교훈이 되었다. 그는 문둥병에 걸려 왕궁에서 쫓겨났고 고립된 말년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교만을 뉘우치며 하나님의 자비를 갈망하기 시작했다. 우시야의 회개는 진실된 것이었고 그의 기도와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깊은 영적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게 했다. 비록 그는 왕위로 복구하지 못했고 자신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회개와 은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남긴다. 아무리 깊이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이키는 자에게는 여전히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음을 우시야는 몸소 증명했다. 그의 말년은 권력의 상실 속에서도 내면의 평안을 찾은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결과를 완전히 지우지는 않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새 출발의 기회를 허락한다. 우시야는 겉으로는 병들고 쓸쓸해 보였지만 그의 영혼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의 진정한 회복이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알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행되지만 그분의 자비는 회개하는 자에게 결코 인색하지 않다. 우시야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 각자에게 묻는다. 우리는 자신의 성공과 능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을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만의 공로를 내세우며 그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인간은 성공할수록 교만해지기 쉬우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픈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의 이치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데 있다. 우시야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높임을 받았지만
결국 그만으로 인해 무너졌다. 이는 우리에게 경고가 된다. 권력과 성공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도구일 뿐이며 그 도구를 사용하는 자세가 바로 우리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는다. 우리는 번영 속에서도 겸손을 유지해야 하며 승리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시야의 이야기는 비극이지만 그 안에는 소망도 함께 담겨 있다. 그의 회개는 우리에게도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다시 일으키시며 진심으로 돌이키는 자에게 새 기회를 주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완전한 균형 속에 계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 앞에 늘 겸손히 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시야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흐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우리는 넘어졌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가는 용기를 갖고 있는가? 우시야의 몰락은 단지 한 왕의 실패가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경고이자 회개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이로이기도 하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삶어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겸손과 회개의 중요성을 되새길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감동적인 성경 이야기들을 받아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 영원한 교훈을 되새깁시다.